요한복음 17장 1절에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목을 영생의 진정한 의미 이렇게 거창하게 잡았어요. 오늘 영생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생각 있는 사람이면 항상 이 연초가 되면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이제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으면 안 되겠죠. 뭔가 좀 달라져야 돼. 설사 그 목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내가 그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노력하고 또 목표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갔다면 그의 인생은 전진하고 그만큼 성숙한 거예요. 금년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힘써 알자. 표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을 알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이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고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쏟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의 믿음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감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표를 생각할 때 2025년에 우리에게는 모든 분야에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힘써 알자 그렇게 표를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모든 공급을 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껴보라고 이 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정말 이 말씀을 다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이 다 불에 타도 요한복음 3장 16장 이 말씀만 있으면 16절 이 말씀만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이 말씀 다 알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독생자를 주시는 것은 십자가에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준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함이라. 여러분, 영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독생자를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줄 수 있는 값진 것이 영생인 거예요. 영생. 그만큼 귀중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영생이 그만큼 값진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 기도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 모든 우주 만민을 다스리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권세를 어디에 사용하셨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허락한 영혼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영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영생이 뭘까요? 이렇게 예수님은 영생을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외치는데 영생이 뭘까요? 영생이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생이 무엇이에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 이것이 영생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맞죠?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곳이 지옥도 영원히 안 죽어요. 지옥에 간 사람 영원히 안 죽어요. 영원히 삽니다. 천국도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생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아는 개념이라는 거죠.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영원히 끝없이 살아가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영생이라고 지옥에도 끝까지 산다니까요. 지옥에 들어가면 죽을 수가 없어요. 거기도 끝까지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영생은 끝없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이라는 거죠. 뭘 알아요? 하나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알아요? 어떻게 아냐? 어떤 모습으로 아느냐가 중요한 거죠. 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원어 헬라어에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거의 4분의 1 정도는 요한이 사용해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에서 요한이 안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숨겨진 어떤 사실을 발견해서 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모습으로 발견되어지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고 이 알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삶을 통해서 아는 그런 알미라는 거죠. 지난주에 호세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는 그런 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러한 알을 야다라고 하는데 경험을 통해서 아는 알. 그래서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그 피눈물 나는 가정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놔두고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영적 간음의 신앙적 음란의 생활을 호세아에게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안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가 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건 뭘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우리가 지금 하는 짓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하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음란한 여인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친의 마음으로 경험한 것을 외치는 것이 호세아서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알다라고 하는 말을 경험을 통해서 알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신약 성경에서는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기노스코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를.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 구약에서 안다, 신약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 만나고 사귀고 생활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런 교제를 통해서 그런 사귐의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알을 말하는 사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한번 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사귐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신약 성경에 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또 그냥 객관적으로 알고 또 어느 정도 신상을 파악하고 이름을 알 정도의 그런 안다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오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오이다라고 하는 말은 사귐 없이 그냥 아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우리 그냥 아는 거예요. 그와 사귐 없이 그냥 아는 그런 암. 옆집에 저 앞집에 어떤 사람 한 번도 교제도 안 했는데 오다 가다 만난 그런 암. 이것을 오이다라고 하는 그런 암인데 아는 것인데 이런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오이다로 아는 그런 안, 그것은 하나님은 도저히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하나님 한 분인 줄을 아느냐 믿느냐 사탄도 귀신들도 떠느니라. 하나님 한 분인 걸 귀신들도 알아요. 그들도 믿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사탄의 믿음. 어떤 믿음? 오이다 믿음. 그저 객관적으로 하나님과 교제, 사귐 없이 아는 그런 믿음이죠. 가장 무서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마태복음 7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도무지.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지옥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 능력도 행했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모른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그것은 오이다의 알미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은 나타나. 여러분, 그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난 거지. 허락 없이 사용한 것이지. 능력은 나타나요. 속지 말아야 돼요. 능력 나타났다고 거기가 다 그리스도라? 이런 이제 말세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것인데 예수님은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들의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른다. 너 몰라. 너 누구야? 그 이유가 뭘까요? 사귐이 없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과 사귀는 삶이 없어요. 기노스코의 알미 아니다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에서 원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노스코신. 이것은 뭘 말하느냐? 그것은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현재 시제. 지금 알고. 여러분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라고 하는 그 문법적인 것은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지금도 알고 내일도 알고 죽어서도 알고 천국에 가서 아는 것. 그게 영생이라. 그런 기노스코. 문법적으로 그러한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한 번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계속해서 오늘 또 영생, 내일 또 영생, 죽어서도 영생, 계속해서 영생. 이게 현재 시제인 현재 시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현재적으로 알아가는. 그러니까 영생은 어떤 상품처럼 딱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알아가는 넓어지는 계시의 점징성이 있는 그러한 알미죠. 영생은 딱 한 번으로 끝나는. 예수 믿었어. 그래서 구원받았어. 넌 됐어. 영생 얻었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사귀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고 아는 만큼 그의 모든 복지와 그의 모든 축복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잘 관찰하고 그리고 노력해서 연구해서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지식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서 이런 무생물들을 연구해서 관찰해서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알아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인격을 가진 생명을 가진 자들을 아는 데 있어서는 내가 연구한다고 저 사람 몰라요. 저 사람 연구 대상이야 하고 말한다고 하는.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연구한다고. 여러분 옆집에 있는 아저씨 내가 연구한다고 됩니까? 그 아저씨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알고 싶고 그 사람의 특성을 내가 알고 싶어도 결국은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어야 내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상대방을 아는 것은 내가 알려고 시도한 결과라기보다는
결국은 저 사람이 나를 아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열어 오픈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거죠.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도록 허용해 준 결과로 내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아는 거예요. 내 쪽에서 하는 것은 그에게 내가 관심을 좀 가지고 주의를 하고 또 호의를 보여주고 내 마음을 열어주는 것밖에는 내 쪽에서는 할 일이 없어요. 내가 할 일은 거기까지 뿐인데 저쪽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나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이만큼이라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존귀한 사람을 알려고 할 때는 상대방의 결정이 중요해요. 상대방이 결정해서 자신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높은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 그 높은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고 자기의 관심사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하기를 원하는데 자기의 계획을 그에게 말해주고 특별한 사업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나하고 같이 해줄 수 없겠냐고. 그렇게 대통령이 나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에게 같이 해볼 마음이 없느냐.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여러분 나는 특권을 가지는 거예요. 특권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나 찾아와서 같이 일하자고 같이 동업하자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나라를 병 속에 있는 물 한 방울 같이 취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성경에 있는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나를 함께 가자고 동역자가 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고 알고 있고 그랬던 말씀들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는 그런 의미도 몰랐어요. 그때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도 몰랐어요.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어느 날 말이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게 되는데 또 설교를 듣게 되는데 저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 설교는 나를 위해서 한 설교네.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언약의 동반자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사인,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는 사인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인 거죠. 왜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이 내게 마음에 와닿고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네 라고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영생을 얻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분인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계시는 거죠. 영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영생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도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 같이, 또 신하가 왕을 아는 것 같이, 양이 목자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죠. 그게 영생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고 자기를 알아가는 자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인 거예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허용하는 자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보호, 돌보심,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힘써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 주시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대박 터질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한 사람은 투대박.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는 영생 없어요. 다른 데 가서 영생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말은 뭐라고요? 기네스코.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과 사귐, 하나님과 사귐,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 혼자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나 혼자 일방적으로 떠들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것이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말을 하고 내 쪽에서 말을 하고 저쪽에서도 말을 하는 것을 들어야 인격적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지? 저분의 음성은 내가 어떻게 듣지? 들음이 문제잖아요. 들음이 문제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데 어떻게 들리는가? 잘 들으세요. 듣는 것이 뭔가? 들리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이걸 알아야 교제를 하지 않겠어요? 나 혼자만 일방적으로 막 이야기해놓고 저분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사귐이 아니죠. 사귐이.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듣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첫째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인정하는 것,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는 원수예요. 저 왼수 덩어리.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해라. 용서하는 것이 너에게 복일 거야. 하나님의 주장하시는 그 주장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 주장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듣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 있을 때에 그 약속이 내 마음에서 믿어질 때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른 때도 많이 있었고 숱하게 있었는데 오늘따라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파고들어서 이 말씀, 이 약속 있지 않냐 하고 나에게 약속을 하나님이 내밀 때에 그 약속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고 그 음성 속에서 내가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엄청난 부담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지 않으면 평화가 되게 없어. 꼭 그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해야 되겠어. 그래서 그런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성이 들려지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나와의 교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막 이 전파를 타고 내 귀에 정목사야 이렇게 불러가지고 너는 동쪽으로 가서 닭 장사를 해라 뭐 이렇게 들려지는 음성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뭐냐면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말씀하게 하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가 와서 너희들에게 내가 전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생각으로 말씀해 주셔요. 옛날에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 이 사건 앞에서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들음이란 말이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런 말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때에 그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들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고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능력의 삶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자의 말을 양은 듣는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이 뭔지 이제 아셔야죠?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알아감에 영생을 얻게 되는 자들에게는 누구도 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양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은 저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을 알아요. 왜 알아요? 제가 내 말을 알아들어. 사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는 바 되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가지고 우리를 보여주실 때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사귀자는 거예요. 교제하자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은 꼭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때가 하나님이 나와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그러한 순간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영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생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요한은 영생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내게 영생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내가 영생이 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영생을 가지고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이 뭐냐? 예수님이 요약해 주셨어요. 이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계명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뭐 도둑질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수준 넘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만일 그렇다면 너는 영생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사랑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영생이 있는 자는 율법을 지키는데 그 율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른 거 기준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 이것 보면 아는 거죠. 만일에 그런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그 사람은 영생을 가진 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숙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자, 성숙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네가 나를 안 만큼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이 영생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